로마서 8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교회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힘을 합쳐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 나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죠.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얼른 와, 봉사해야지. 얼른 모여, 좀 힘을 보태. 오늘 바자회 하는데 우리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어보자 라고 합니다. 이런 권고나 격려는 좋은 거예요. 또 성경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합력해서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의 본래 의미는 조금 달라요.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영어 성경 중에 이제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를 영어로 가장 가깝게 직역을 한 그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안다. 모든 것들이 같이 일을 해서 선을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죠. 여기 보면 all people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work together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al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같이 합해져서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all things,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 문맥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 살아오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모든 순간순간 장면들이 다 있죠. 상황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시간들, 어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순간들, 그 모든 파편들이 다 이렇게 딱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좋았던 날들, 슬프고 울적했던 날들, 뿌듯하고 대견스러웠던 순간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을 자책했던 일들, 잘했던, 못했던, 열심히 뛰었던, 주저앉아 낙심했던, 건강했던, 아팠던 모든 생의 조각들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 간다가 이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날만 좋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고 힘들어한 날들조차 선을 이룬다. 이 선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그 기쁨을 이루어간다라고 하시죠. 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3절처럼 환난 중에도 우린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조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며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날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든 날 가운데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본문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행동을 하시기 때문이죠. 첫째는 하나님은요, 수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이게 하셔요. 누구에게나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흑역사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비전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축도를 하는데, 이제 손을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쭉 하다가 주의 몸 된 온누리 비전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주의 몸 된 부활의 교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 교회 이름을 그냥 된 거죠. 하고 일단 뱉었으니 어떻게 해야지, 그냥 축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끝나서 이제 성전 앞에 이제 성도님도 나가실 때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왠지 성도님들이 흘겨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저의 해석이죠.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혹 단어 실수들을 합니다. 설교하다가 야곱인데 다윗이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반면 교사인데 반면 거울이라고 하자면 이런 일들이죠. 제게는 이제 부끄러운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마 실수 완벽하시지 않으니까 실수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면 괜찮은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지워버리고 싶은, 좀 이렇게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간혹 찾아온단 말입니다.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씻어서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일어났어요. 평상시처럼 그냥 루틴이 반복되는 듯 여겼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멍한 느낌이었어요. 뭐지? 싶었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 귀를 막았더니 바깥쪽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때 자고 일어났더니 왼쪽 귀가 그냥 목통이 돼버린 거예요. 당황할 그런 상황도 없이 얼른 이제 어머니랑 병원들을 계속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유가. 병명이 희귀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왼쪽 귀가 안 들립니다. 지금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눈 감고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서 치익거리는 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돌거든요.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에게는 끔찍한 순간이었죠.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장애가 있다고 막 놀리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서 더 잘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안 들린다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너무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지?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살아가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와 억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계속 좀 한탄을 했죠.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우리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의 바운드리에서 그 사건, 그때 일, 그 상처, 그 아픔 쫓아내버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다라는 말은요, 서로 다른 파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즉 합력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에게 기쁜 날들뿐만 아니라 때론 힘든 날들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삶을 바로잡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
한 남자가 민들레와 씨름하는 장면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화를 읽어드리면 민들레가 돋아나자 남자는 뽑아버렸지만 민들레는 다시 생겨났다. 제초제를 사서 뿌렸지만 민들레는 다시 돋아났다. 잡초가 나지 않는 새 잔디를 깔았지만 민들레는 다시 생겼다. 그는 이웃집 마당에 있는 민들레가 원인이라는 말을 듣고 집집마다 찾아가 민들레를 뽑게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책을 모조리 뒤지고 전문가를 찾아가도 방법을 알 수 없자 남자는 농무부에 편지를 보냈다. 그곳이라면 분명 방법을 알리라 생각했다. 몇 개월 후 답장이 왔다. 남자는 기대에 부풀어 편지를 읽었다. 선생님, 선생님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러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깊이 고민한 끝에 저희는 선생님께 아주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그 민들레가 그렇게 안 없어지나요? 뽑으면 나고 잘 몰라서 얼마나 싫었으면 이거 아주 그냥 내 삶의 바운더리, 내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거 다 뽑아버리고 막 없애버리고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근데 계속 돋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민들레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 잊고 싶었던 기억,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계속 이제 삐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민들레를 그저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면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로 괴롭게 하는 것은요, 과거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와 현재의 나와 그때의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때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타자라죠. 완전히 나와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감정, 정서잖아요. 내가 그때 겪었던 아픔과 두려움이 현재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정서가 불안감으로 우리에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일이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부족하고 실수했던 내 모습,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까지도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저는 오랫동안 제가 앓고 있던 질병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람들에게도 또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속 끙끙 숨기고 회피하고 생각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던 것도, 수능 성적이 안 좋았던 것도,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지만 다 떨어졌던 것도 내가 한쪽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거다. 내 집중을 못해서 핑계죠. 공부하려고 하면 소리가 나서 그런 거다. 나는 실패자다. 아무것도 못해. 라고 내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그 아픔도 너의 일부라고. 그 또한 너라고. 그게 너라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너만의 특별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숨길 이유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나의 약함을 밝히고 저는 이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신지를 보게 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 특별히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상처 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그 날, 그 순간의 여러분의 모습을 수용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십니다. 28절에 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메시지는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 즐겁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잘 될 거야. 결국 잘 될 거야. 기뻐하게 될 거야. 괜찮아 라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저는 가요를 잘 듣지 않는데 거의 유일하게 제가 찾아 듣는 그룹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데 악동 뮤지션이에요. 2012년에 K-팝 스타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잖아요. 그 몽골에 같이 선교사님들 부모님 따라 이제 몽골에 갔다가 한국에서 그런 노래 경연 대회가 한다라고 해서 고등학생 오빠랑 중학생 여동생이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그 경연 프로에서 우승을 해버렸죠. 그리고서 이제 계속 음반을 냈습니다. 그 음악을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그 가사 안에 이렇게 깊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노래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이제 음반이 나왔는데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 많은 서사가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오빠가 군대에 갔고 여동생이 이제 혼자 자기가 뭐 해보려고 나는 오빠 없이 할 수 있어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패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 자책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깊은 그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었더라고요. 이를 이제 보다 못한 오빠가 동생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힘을 이제 주면서 이번 음반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무대에 서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노래 중에 그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자, 나의 연령대 제가 찾아보니까 10대도 잘 모르고 그 연령대별로 노래 좋아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10대에는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20대 여성은 탑이고 30대 여성도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근데 20대 남성은 순위 없고 30대 남성도 순위 없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여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들 있으면 좀 조언을 악뮤 노래를 들어야 된다. 그래 여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노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한 방송에 나와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명 깊었던 게 오빠가 거의 이제 여동생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렇게 또 여동생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오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되게 뭉클했어요. 마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너 괜찮아. 너 노래할 수 있어. 너 힘들지 않아. 너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그려가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부족하고 모나고 남들 보란 듯이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우리는 잘 되고 대박 나고 뭐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여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향, 때론 여러분의 실수, 때론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됐죠. 우리말 성경에는 좀 뉘앙스가 잘 안 담겨 있는데 원문에 보면 29절 제일 앞에 접속사가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4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무엇을 위하여가 아니라 왜냐하면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8절과 29절을 붙여보면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죠. 28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온 삶의 조각조각들을 모아 합쳐서 선을 이루신다. 29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아들 닮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파편들, 그게 좋건 싫건 결국 예수님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친교 모임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운동장에서, 함께 모여 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궁극적인 섬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이 일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96년에 미국의 찰스 쉘던 목사님이 In His Step이라는 그 소설을 쓰셨어요. 네, 당시 이제 미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기독교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썼는데 거기 이제 안에 대목에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회 안에, 세상 안에서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훗날 1990년대에 미국 청소년 사역자였던 제니 팅클렌버그가 이 문구로 이제 팔찌를 제작을 합니다. 팔찌를 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요. WWJD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팔찌를 끼고 그냥 다니면서 학교에서든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든 운전을 하든 교회에서든, 그래서 이 팔찌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콱 났어요.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 흐린 날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다 보면 친구랑 싸울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감정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렇게 촉발되기 전에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조금씩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도 그렇죠.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말 죽어라고 안 들으면 막 화부터 나잖아요. 그럼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일단 진정하시고 급하지 않게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WWJD 되짚어 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품고 계실까? 라고 하며 대처를 하는 거죠. 또 쉽게 상처받는 분들도 있으시죠. 누군가 툭 하는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쳐 분노가 막 치솟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화부터 내지 말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무시하며 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뭘 압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무시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사람.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일이 불투명하고 삶이 복잡할 때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며. 저는 지난주에 이제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혼란스럽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지만 또 저에게도 저 스스로가 이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여전히 폭풍이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다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오늘의 이 순간이,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조각이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이 시간이 내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가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결국엔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 하나의 조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찌하실까? 뭘 어찌합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충성된 마음을 저는 본받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비추십시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킨츠키 공예라고 있어요. 킨츠키 공예.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깨진 도자기나 그릇을 섬세하게 이렇게 붙여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다 깨졌는데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술가가 그 조각조각 하나를 금으로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어붙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예전의 완성품보다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예술가이십니다. 여러분이 깨져 파편들이 널브러져도 그 누구도 망가진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없어 라고 여러분이 여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합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닮도록 작품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너무 스스로를 낙심시키고 실패한 상황에서 자기를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성품 안에 하나의 조각들이기 때문이죠. 용기 내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WWJD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좋은 날들만 기억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한 날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때론 흐리고 먹구름이 끼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루의 그날의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